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들아 깨어날지어다. 막힌 귀와 막힌 눈들아 모두 열릴지어다.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이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때를 본다. 아멘.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때를 본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핑 아십니까? 서핑? 파도를 타는 그 스포츠를 서핑이라고 하죠. 저는 사실 서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타본 적도 없고 뭐 타볼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핑을 타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핑을 한 번 타면 그 매력에 빠져서 절대로 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익사이팅과 짜릿함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타지 말라고 해서 아직까지 안 타고 있습니다.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켈리 그레이터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대머리 빡빡이 아저씨, 켈리 그레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인류 역사상, 지금은 은퇴했지만 가장 위대한 서퍼였냐면, 세계 월드 그랑프리 같은 대회에서 무려 11번이나 챔피언을 했습니다. 서퍼 대회, 우리가 축구라던가 뭐 다른 스포츠들은 있겠지만 서퍼 대회에 대해서는 생소할 거예요. 서퍼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그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파도를 그 주어진 시간은 20-30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서퍼를 타고 바다에 유유 있다가 이 20-30분 동안에 가장 좋은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30분 동안 자유롭게 파도를 타는 건데, 타는 횟수는 상관없대요. 20-30분 동안에 어쨌든 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파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선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파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야 파도다 와 해가지고 막 머리에 꽃꽂이살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있다가 이 파도를 내가 타야지 내가 가장 잘 탈 수 있구나라는 그 시야가 열린 사람,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퍼들은 좋은 파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파도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훈련은 준비를 만들어낸다. 다시 한 번 더요. 훈련은 준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불규칙한 파도 가운데 가장 좋은 파도를 선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적어도 제자광성교회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안에 다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시시하게 아니라 아주 잘, 그리고 하나님께 웬만하면은 높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다 안에 마련하지 않을지라도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너는 쓰임 받을 거야. 시작. 아멘. 네, 웃으면서 다시 한번 더 웃으면서 해야지 뭘 좀 하지. 다시 한번 더 웃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네, 약간 목사님 이런 것 좀 그만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싫어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서퍼들처럼. 서퍼들이 파도가 언제 올 줄 알고 탑니까?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 서퍼 대회가 시작하자마자 20-30분 동안에 파도를 탄다고 그랬죠. 시작하자마자 좋은 파도가 올 수도 있고 끝나기 바로 5초 전에 좋은 파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언제 쓰임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용하실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내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쓰임 받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건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수이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 아멘. 뭐라고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할 것이니라. 명령입니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했죠? 이 성막을 짓는 게 인간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는 뭘 배웠어요? 뭘 들었습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것들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누구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만들게 하셨는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만들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 떴더니 성막이 생겼어요. 우와, 대박. 없었던 구조물이 생겼고 성막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자광성교회 우리 예배가 좁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서도 예배를 넓히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런 표현은 안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뒤통수 때리셔가지고 일어나라 막 이럴 수 있고, 갑자기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에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 경험하고 와서 번뜩이게 하실 수도 있다고.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실무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브살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중에서 성막 나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하면은 자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를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브살렐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냐면 바로 성막 가운데 기금속 조각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홀리압은 이 직조술, 그러니까 장막, 어쨌든 그냥 쉽게 할게요. 그냥
쉽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모세를 성막을 만드는데 총감독이라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현장 감독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갑자기 기술자가 되고 갑자기 능력자가 되어서 성막을 뚝딱뚝딱 만들게 하신 것 같은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의 시대 상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구해 봤을 때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애굽에서부터 명장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만드는 실무진으로 부르셔서 만들게 하셨다라고 여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맞아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띵가띵가 있었던, 아니면 뭐 그냥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지혜와 기술과 능력이 임하여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갑자기 어떠한 능력을 줄 거야. 너는 그 능력으로 성막을 만들어. 오홀리압아, 너에게 손재주를 줄 거야. 너는 그걸 가지고 휘장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려면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명장급 기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그러한 일을 했으며 그러한 명장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위해 많은 기술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더 읽었지만 3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36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기까지 뭐라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스토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외 수많은 기술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중합시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시야와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더. 성막은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까요? 왜 성막이 예수의 몸이 될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집중해 봅시다. 왜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여러분들의 양의 머리를 깨고 양의 목을 기움으로써 피를 빼무고 그리고 불사름으로써 왜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한 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막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냐면, 이 땅 가운데 아직 구약시대 관점으로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예표였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는 알지는 못했지만 이 성막의 제도를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해결하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동참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높은 경륜으로 봤을 때 성막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이 성막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살레와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성막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 가운데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너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 삶에서 드러내라,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구약시대에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불살레가 오홀리압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일단은 지명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잠자고 뭐 과제하거나 자기 할 일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는데. 여러분들의 발로 온 것 같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불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너 또한 성막 만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더불어 바로 지혜 있는 탁월한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불살레가 오홀리압,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명장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탁월했고 실력이 있던 자들,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름 기술이 있으며 이곳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력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이에요. 영역 주권. 여러분 영역 주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역 주권에 대해 시작. 모든 영역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원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음악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요즘 음악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생각나요? 아니면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요를 들으면서 와 저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러세요? 아니면은 아 가요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후자에 더 가까울 겁니다. 오늘날 울려 퍼지는 대중가요들 이러한 것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원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아멘이세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사탄에게 죄로 인하여서 속아 넘어간 인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다 빼앗겼고 우리 가운데 그럼 오늘날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해서 탁월하셔야 돼요. 실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드는 착각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살짝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내려주시겠어요? 나는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1등만 사용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뜩이나 거듭되는 패배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내 삶인데 하나님은 실력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제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이 때 진짜 쓰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아마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냥 그렇게만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마음, 다 심장이 막 쪼일 정도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았거든.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력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든 이 나중에 내 이름 석자 김찬영 했을 때 사람들이 성실했던 사람,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선을 다하라고 늘 목사님이 말을 하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비벼볼 만한 언덕이 있어야 최선을 다하죠. 목사님,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엇을 최선을 다합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자 그리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아멘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내 삶 직접적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약간 멀게 느껴지고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패배주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1등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등만 사용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고 잘 나가는 사람만 사용하신다,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한켠 가운데 누리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못 믿고 그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앞에서 서퍼를 예로 든 것처럼 서퍼들이 좋은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를 봐왔고 파도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 잘 준비되어 있는 서퍼가 좋은 파도를 정확히 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등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등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1등과 준비된 자는 달라요.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1등 아니면 죽음을, 2등은 기억하지도 않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등과 준비되어 있는 자는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각종 지혜 있는 자를 패하시고 미련한 자를 사용하세요. 오히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자, 잠 깨도록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처음부터 잠이 깨도록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뭐라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진짜 멍청하고 노력 안 하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명확히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요, 하나님의 1등만 사용하신 하나님, 매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 하나님, 뭔가 출중한 자가 있는 자만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착각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명확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딱 두고 그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명확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종교개혁 당시에 세상의 과학은요, 어떠한 증명으로 도구로 사용됐냐면 이 과학이라는 영역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게 바로 과학이라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고대 천문학 또한 그러했어요. 고대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도요, 이러한 관점으로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히 질서 있게 만드셨을 것이다. 그 관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고대 천문학을 연구했고, 그러다 보니 고대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 생각에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별 또한 피조물이다.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진화론에 의해서 갑자기 뻥 생겨난 게 아니라 우연의 양자역학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유신진화론, 그런 게 아니라 별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점으로 우주의 천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또 의학과 화학과 모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왔어요. 이 화학의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소, 그리고 분자죠. 분자. 이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결코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영역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화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대 그 종교개혁 시절에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 과학이라는 영역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요, 오늘날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신은 있을 수 있지만 과학으로 얼마든지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신의 영역을 탐구하기 이릅니다. 즉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페이팔 아십니까? 페이팔? 자, 잠 깨시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페이팔 아세요? 페이팔, 핸드폰으로 이렇게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팔. 할렐루야? 아시죠? 삼성 카드밖에 안 써서 모르시나? 삼성페이? 그래서 어쨌든 이 페이팔, 삼성페이가 나오기 전에 이 페이팔이 있었는데 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고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술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테크놀로지, 즉 기술로, 과학으로 트랜스 휴머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예요.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내 자녀는 키가 190이 됐기를 원해. 그러면은 그거 키를 190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로,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술로 190 만들어내고, 동양인이지만 머릿결은 100발이길 원해. 왜? 나는 내 딸이 백설공주이기를 원하거든. 그럼 100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나중에 자녀가 아니 엄마, 왜 나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하겠죠. 미안하다 딸아, 돈이 없어서 그랬다. 엄마 미워 하면서. 그게 트랜스 휴머니즘.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지향하고 만들어내려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2026년이 올해죠. 5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바로 인핸스드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처음 들어보시죠? 인핸스드 게임. 한번 여기로도 제대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도핑 대회라는 거예요. 도핑 대회. 자, 이게 정확히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 올림픽에서 매력이 뭡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도핑이라든가 약물 없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순위는 매기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즐기는 게 바로 스포츠의 매력입니다. 근데 이 올해 첫 열리게 되는 이 인핸스드 게임은요, 첨단 과학, 의학, 도핑으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육상, 수영, 그리고 격투기 이런 것들에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 과학의 기술, 약물을 넣고 이런 것들 함으로써 인간의 근육과 이런 것들을 최고치로 만들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경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계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 마약과 같은 게임이다, 스포츠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수없이 비판을 해요. 그런데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약물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도전해보겠다. 실제로 2026년 5월 라스베가스, 올해죠. 그리고 5월 달이죠. 한번 쳐보세요. 인핸스드 게임. 구글에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서포트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핸스드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창조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지혜 있고 부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돼, 기술로 DNA를 조작하고 인간의 약물로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지혜이며 세상 가운데 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 인핸스드 게임, 피터 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것들이 어떠한 관점이냐면요,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이 어떠한 사상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깨어나셔야 됩니다. 진화론적 관점은요,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사상에서부터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진화론적 관점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기술을 집어넣고 약물을 집어넣음으로써 인간을 발전하게 하고 인간은 더욱더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처음 만든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처음의 모습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마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를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야.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창조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해, 재미없어, 무식해. 야, 너 연구한 거 맞아? 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아. 공부 조금만 하고 오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조롱 앞에서 그래도 창조론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창조론이 맞은 이러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세상의 지혜 앞에서 쭈구리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살레가 오올리아가 같이 사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건 처음부터 기술이 있었던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저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너는 지금 반응하고 있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성막을 못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더 비효율적입니다. 느립니다. 실수도 있고 다시 해야 되는 것들도 더 많아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꿋꿋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너가 부족할지라도 너가 내 앞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너가 내 앞에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패배주의, 자살, 마약, 음락, 쾌락, 자유주의 신학,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의 기술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도전해보자는 그 발칙한 생각을 할지라도요, 그리고 수많은 음모론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홀로스럽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몇 주째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듣다 보면은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너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그냥 치부해버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이 각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낸다는 건 그냥 그저 교회 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말씀 기도 잘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역 주권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술 탄 돌, 물에 물 탄 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영이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졸고 있는 거,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거. 아, 목사님 또 저런 이야기하고 있네. 아, 목사님 또 자극적인 이야기하고 있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명확한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인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힘들 때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힘들 때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액션 취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질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그 중심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때로는 1등이 아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 한량 없이 나약해 보이고 세상의 먼지와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수준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그 과정, 모든 나의 살아가는 삶,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데 우리는 이 영역을 너무나 놓치고 산다고 수없이 매주 들어도 매주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각인될 때까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약한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거야. 아니, 더 큰 일 너희가 할 거야. 성막,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돼야 될 그 성막을 너를 통해 세울 거야. 너가 브살레가 오홀리압이 될 거야. 애굽 땅에서부터 아주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인지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창조했고 계획하고 너는 그 순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아니 좀 가슴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깨에 이렇게 올리도록. 그럼 한번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 잘하고 있다. 나 잘 가고 있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브살레가 오홀리압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환경 똑같이 말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주어진 삶은 죽어라 최선 다하세요.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의 1분 1초입니다. 하나님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과 반응으로 죽음으로 산 1분 1초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실력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브살레가 오홀리압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장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어쩔 때 진짜 성막을 만드셨는지 알아요? 그들이 어쩔 때에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막이 그때 그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정신, 세계관 그리고 1등을 할 만한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라고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피터 틸, 하나님의 대적하는 수많은 영역들이요, 그들의 지혜로 하는 것 같으세요? 문화를 선동하고 가요계를 선동하는 그 할리우드에 있는 스타들, 정말 그들의 순수한 매력으로 인기를 끄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들 다 모두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의 영혼을 판 자들을 이길 건데? 그들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은 개개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인 거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브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읽어야 하는, 깨워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역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전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자의 모습. 서퍼처럼 끊임없이 파도를 연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더 묵상하고, 때로는 실패도 맛보며 좌절도 맛보며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그러나 또 낙담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으면 또 일어나며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다시 한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세계관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역량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 지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수많은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 안전함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 알잖아. 사실 들어봤잖아. 그리고 그 길을 누리고 있잖아.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먼 미래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 근데 너무나 멀리 느껴질 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피부에 안 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셔서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에요. 상처에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씨름에서 안전한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안전한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 아멘. 주께로 돌리고 그게 준비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나의 삶보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을 우리의 짱구대로, 내 플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방법대로 지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돌이켜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나의 준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마음으로 주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과 권력 앞에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라보며 나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행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의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 있는 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이 약한 자들, 이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사례가 오울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의 그 모든 영역에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청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하나님, 그들에게 차고 넘치고 부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의 기한이 사라질지어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로 반응하려는 것들을 모두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바, 아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통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더 울부짖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말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하게 기꺼이 부르시 그 자리를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여러분 어긋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어쩔 때는 좌절할 수도 있었겠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제발 왜곡돼서 바라보지 말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순수하신 분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받아들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오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아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인자하시옵소서. 아바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과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 주여 아버지여 오 성령의 물로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세요. 내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버 오 성령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주님,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신뢰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가 자꾸 나에게 들어와 나를 또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순간 다시 돌이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응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불살레가 오올리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만을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흠양합니다.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싶어 죽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하나, 둘, 셋. 해 뜨는 날부터 해 지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날부터 해 지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니 안녕하세요. 크리에이브 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사진 2장도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커버넌트 인스타그램에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니 팔로우하고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집 광고하겠습니다. 인스타에 방금 보신 것과 같은 릴스가 주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릴스 팀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 릴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릴스 출연에 부담이 없고 애정으로 커버넌트 인스타그램을 함께 키워나가실 청년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22일 금요일까지 박하람 청년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커버넌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본당 뒤쪽에 조끼를 입고 있는 청년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새가족 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월음기도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를 위한 월음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셀부터 20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네, 다음 매주 금요일 풍산역에서 노반 전도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다음 주는 17셀 그리고 20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장소는 주부에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되시는 셀리더 분들께서는 부장님 그리고 부감님께 사전에 꼭 연락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07또래가 들어가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또래 단톡방 잘 참고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새가족 동창회 계속해서 광고해 드리는데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이곳 비전센터 3층에서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현숙이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커버넌트 예배 후에 커버넌트 자매 대상으로 1일 특강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직 회비 납부 못하시는 분들 얼른 납부해 주시고 계속 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달에 한 번 군인 청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주일 10시에 파주 광탄의 이 승리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8시 4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및 문의는 이규빈 청년 또는 박태환 부장집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셀에 외출 및 휴가를 나오시는 군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계신다면 해당 셀리더님들께서는 꼭 군 AMP 박하람 팀장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나안 청년 전도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가나안 청년 전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공지된 2가지 미션을 꼭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필리핀 보홀 선교 있잖아요. 그게 지금 07또래 대상으로 선착순 3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광고는 목사님이 나와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홀 선교 이제 세 자리가 조금 비어서 하는데 우리 새내기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고 싶어서 07또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07또래 분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빨리 연락 주시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없으면 세 자리를 커버넌트 전체로 열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 유료 지원금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유료 지원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화폐로 받게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불편함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돈을 씁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되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채원 자매인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시고, 우리 이채원 자매는 이제 저희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 팀장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좀 관리하면서 함께 섬기려고 이제 새롭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소감 짧게 5초 컷으로.
최선을 다해 커버넌트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숙이들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오늘까지 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올라오면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정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했으면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짧게 기도하고 이제 곧 있으면 총선입니다.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죠. 지방선거가 있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모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 청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암담한 세상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살레가 오올리압처럼 준비되어지며 반응하며 무너진 영역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